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서로를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십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만 알면 안 되고요. 오늘 우리 자신이 실제 내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고 사셨다면 오늘 확실히 알고 가시고,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여러분 안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믿음을 구하시고 또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메시지 성경으로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이유를 말해주겠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여기 있는 이유를 말해주겠다. 너희는 소금을 쳐서 이 땅에 하나님 맛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너희가 짠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경건의 맛을 알겠느냐. 너희가 쓸모 없어지면 결국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너희는 빛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감추어 둘 비밀이 아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훤히 드러낼 것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만큼 훤히 드러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등불을 들고 있게 한다면 설마 너희는 내가 너희를 통 속에 숨겨두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단 위에 둘 것이다. 내가 너희를 언덕 위에 등불 놓는 단 위에 두었으니 빛을 비추어라. 너희에게 오는 손님을 기쁘게 맞아들여라. 후하게 베풀며 살아라.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면 그들도 너희에게 자극을 받아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마음을 열게 될 것이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말씀이 좀 보다 더 쉽게 여러분 마음에 와 닿으시죠? 다시 한번 여러분을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세상의 빛이십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빛이 되기 위해서 애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 그동안 우리 8주에 걸쳐서 팔복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팔복의 비밀을 아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두할 것은 이전에 우리가 받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팔복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그 마음에 담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 말씀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좀 맥을 같이 해서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그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마지막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은 의미심장한 비유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이미 잘 알고 있고 또 숱하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을 이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또 팔복의 말씀을 받은 우리로서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한마디로 한 줄로 우리가 정리한다면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믿는 제자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다. 제자로 부름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이미 복을 받은 자다. 그 복을 받은 자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성품,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를, 하나님이 인정하실 믿음의 삶이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소금과 빛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실 메시지를 한 줄 평한다면, 먼저 서두에 그 말씀의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전한다면 그것은 바로 세상 가운데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야 될지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팔복의 말씀은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 말씀이고요. 오늘 이 소금과 빛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받은 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너에게 주어진 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소금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소금에 관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몇 군데를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소금 하면은 조미료로 쓰고 있고 방부제로 쓰고 있는 소금을 먼저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금은 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듯 보입니다. 다시 다른 말씀을 좀 찾아봤어요. 골로새 4장 6절 말씀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한 말씀 더 찾아봤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소금의 의미가 무엇으로 들리십니까? 저는 이 말씀들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된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 때에 맞는 말. 잠언의 그 지혜서의 말처럼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조화로운 말, 살리는 말, 믿음의 말. 그 말이 소금과 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듯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소금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간을 맞출 때, 음식에 간을 맞출 때 쓰는 조미료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제가 아내에게 그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음식을 해줄 때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흠잡을 수 없는 맛이야. 여러분 절대 기준입니다. 제가 먹을 때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은 흠잡을 수 없는 맛이에요. 아니 안 짜겠어요? 싱거울 때가 없겠어요? 그런데 그 정성만큼은 이 음식을 준비할 때 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담고 정성을 담아서 만든 음식은 흠잡을 수 없는 맛이다. 그리고 조용히 물을 섞고 조용히 소금을 치죠. 여러분 소금 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막 재료를 온갖 재료 맛있게 해주겠다고 온갖 재료를 다 넣었는데 간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간은요 음식의 맛을 돋구는 거예요. 마지막 간을 치는 것이, 그 소금 간을 하는 것이 모든 음식의 마침표인 것 같아요. 온갖 재료, 몸에 좋은 보양식으로 다 만들어진 아주
그럴싸하게 차려진 밥상도 간이 안 맞으면 뭔가 맛이 안 나요. 그래서요, 음식을 만들 때 이 간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금의 용도가 이 간을 맞출 때 조미료로만 쓰여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소금의 용도는요, 전체로 본다면 간을 맞추는데 조미료를 쓴 데는 10%밖에 안 된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세상에 존재하는 광물 중에서 소금처럼 다용도로 쓰이는 재료도 없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건 뭐 방부제 정도, 잘 썩지 않도록 염장할 때. 옛날에 우리 김치도 염장하잖아요. 지금이야 냉장고가 잘 돼 있으니까 그럴 필요 없지만, 옛날에는 다 소금으로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그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소금 쳤거든요. 방부제로 썼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간을 맞추기 위해서 조미료를 쓰는데, 이런 용도는 10%밖에 안 된대요. 그럼 90%는 어디에 쓰여지느냐? 무려 소금의 용도가 14,000여 곳에 쓰여진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소금이 쓰여지는 용도가 14,000여 곳에 쓰여진다. 소금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대요, 공산품에. 저는 몰랐어요.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낼 때 쓰고요, 모든 예물 속에도 들어가고요, 의약품을 만들 때도 소금이 들어갔다, 사용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먼저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너희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야.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황금.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황금 아니에요? 지금으로 보면 돈. 그죠? 황금보다 귀한 게 뭐예요? 예? 황금은 없어도 사는데 뭐가 없으면 못 살아요? 소금 없으면 못 산대요. 또 황금보다, 옛날에는 셀라리움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 그 셀러리가 여기서 나온 유래된 말이래요. 월급을 소금으로 줬대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만큼 소금이 귀했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이 소금이었대요. 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거니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바로 소금 같은 존재다. 그런 의미로 먼저 다가와요. 또 하나, 소금을 연구해 보니까 쓰여지는 용도가 너무 다양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지 않나. 그냥 단순히 말 조심해라, 말 잘 사용해라, 이런 의미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각양각색의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녹여내는 자가 되라. 왜요? 소금은 자신의 형체를 녹여서 맛을 내는 존재거든요. 자기 존재를 그대로 보존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몸을 없애야 돼요. 녹여야 돼요. 사라져야 비로소 간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앞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 온유한 자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심지어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단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복을 받은 자가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그는 자기의 형체를 녹여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을 녹이고, 때로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의지와 수많은 계획이 있지만 그걸 다 녹여낼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은사, 하나님이 이미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복이 진정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볼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교회의 소금이 아닌가. 왜 예수님은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너희는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오늘 우리 크리스찬 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세상에서는 소금이 아닌 것 같고 교회에서만 혹시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보는 거죠. 아, 나는 세상의 소금이구나. 교회는 마치 소금 덩어리처럼 소금 알갱이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그냥 덩어리를 이루는 거예요. 그 덩어리가 더 커지길 바래. 우린 더 큰 소금 덩어리야. 우리는 강력한 짠맛을 내는 동아리야. 우리가 얼마나 힘 있는 줄 알아? 소금은 자신을 녹여서 비로소 그 사명을 다하는 존재인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똘똘똘 뭉쳐가지고 흩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힘이 약해지기를 원하지 않고 점점점 강해지고 더 커지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으면 참 은혜되지 않았을까. 너희는 세상에 둘도 없는 보석이야. 너희는 세상에 아주 존귀한 다이아몬드야. 그러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많고 많은 것 중에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냐. 그 소금 속에 담겨진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희생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기 희생이죠.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희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희생은 누가 할 수 있죠? 결국은 사랑하는 자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요. 사랑하는 사람이 희생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희생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그건 사랑을 모르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더 이해하는 것이 그게 보여지진 않지만 보이는 사랑이 아닌가. 보석처럼 다이아몬드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대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냥 녹아져서 사라지게 될 존재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예언자들이 그렇게 삶을 살다 간 것입니다. 죄악에 물든 사회의 소금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녹였던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희생당한 것처럼 주님도 정말 보석 같은 가장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녹여내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삶, 그런 의미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는 말씀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대체를 불가하다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소금은 그 자체가 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어요? 장로님, 집에 있는 소금 언제 사다 놓으셨어요? 1년 전 아닌가요? 그럼 이 짠맛을 잃지 않았을까요? 저희 집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3년 전에 소금을 사다 놓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음식이 늘 싱거울까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으로 자꾸 간을 해서. 여러분, 소금은 맛을 잃지 않습니다. 10년을 둬도 소금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만일 가정법을 쓰고 있는데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소금은 맛을 잃을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고 팔복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만일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래서 복음의 맛을 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만일 그럴 수 없지만 만일 그렇다면 그 소금은 버려질 것이고 사람들에게 밟혀질 것이다. 만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복음의 맛을 얼만큼 누리면서 삽니까?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또 관계 속에서 여러분 복음의 진한 맛을 여러분 누리시면서 전하시면서 살고 계시죠? 어떠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근히 찔림을 받았어요. 오늘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그 맛을 잃을 수 없어. 그런데 만일 소금이 맛을 잃을 경우가 생긴다면 버려질 거야. 밟히게 될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생명은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이라는 이 말씀은요, 사실은 더 강조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25절은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만일 맛을 잃을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소금이 되라고 노력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소금이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여러분, 우리가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은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어떻게 자신감을 가져요? 그러니까 뭘 해도 그 사람은 된다라는 것보다 안 된다라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근데 그 자존감을 어떻게 높여요? 무너진 자존감을 어떻게 세웁니까? 심지어는 자녀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다잖아요. 나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나는 공부도 잘 못하고. 보니까 생김새도 어떤 친구들 그냥 보는 것 자체가 빛이 날 정도로 이쁜데 나는 그런 미모도 가지고 있지 않아. 난 잘난 게 없어. 라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는 세상에 안 태어나는 게 차라리 나았을 법한데. 이렇게 무너진 자존감을 어떻게 살리죠? 어떻게 살립니까? 그 자존감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자신감이 있어요? 없어요. 매사가 자신감이 없어요. 뭘 잘할 수 있겠어요? 실패는 당연지사입니다. 그 무너진 자존감을 어떻게 세워줄 수 있느냐? 저는 믿어요. 제가 그랬으니까. 저는 세상에서 제가 가장 재수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요. 국민학교 때죠. 국민학교 다닐 때 그렇게 쉬웠던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보물찾기 맞죠, 그거?
그 선생님이 쪽지 숨겨놓으면 나무 사이에 풀 사이에 숨겨놓으면 그거 찾으면 선물 주는 거. 그 한 번도 제가 찾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 쉬운 거를. 친구들은 2개, 3개 막 다 찾을 때 저는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복권을 사가지고 한 번도 당첨이 돼본 적이 없어요. 어디 가가지고 사은품을 준다고 하는데 사은품을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저는 은근히요, 제가 확신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재수가 없다. 나는 운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 저거는 누군가에게 그런 행운이 따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지 나에게는 상관없는 일이야. 항상. 그리고 능력도 없어요. 집안을 보거나 제 자신을 봐도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자존감이 바닥을 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감이 있을 수가 없죠. 늘 숨는 거예요. 내가 숨을 동굴만 찾는 거죠. 사람 앞에 눈을 마주하면서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토큰, 예전에 토큰 냈잖아요. 학생 토큰 넣을 때 나도 모르게 호주머니에서 이 잘못 뒤집어 가지고 동전이 우르르 쏟아졌어요. 버스 안에서. 그 쏟아진 돈은 누구 돈이에요? 내 호주머니 나왔으니까 내 돈이죠. 근데 나는 너무 이게 수줍음이 많은, 그리고 자존감, 자신감이 제로인 그런 친구여서 내 호주머니에서 떨어진 돈도 줄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바로 토큰 넣고 바로 그 다음 정거에 내렸어요. 얼마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찌질아 중에 찌질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군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딱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바닥을 치고 무너졌던 자존감이 다 회복된 거 있죠. 그 다음부터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눈을 맞추고 설교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내성적이고. 귀는요 늘 빨개요. 저는 항상 귀가 항상 빨개졌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저를 보지도 않는데 다 세상에 나만 보는 것 같아. 부끄러워서 얼굴이 늘 홍당무였어요. 그리고 뭐가 불안해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심장이 약해가지고. 그런데 그랬던 제가 군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요, 제가 신병교육 때 교관을 했잖아요. 신병들을 그 연병장에서 교육하고 훈련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다듬으시는데 얼마나 저는 목회의 미천을 신병교육 때 교관하면서 10년 동안 목소리가 터져라고 육성으로 연병장에서 강의했던, 칠판에다가 판서를 하면서 강의했던 그것이 미천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것 같아요. 지금은요 얼굴이 잘나지도 않고 가진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저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제가 괜찮은 사람이 되고 나니까요, 아내랑 결혼해가지고 이런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되지 않았나. 하나님의 은혜가요 내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을 갖고 나니까 가정도 행복하고, 여러분 저와 함께하는 인연의 시간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멘이 현찼네요. 저를 더 슬프게 하는 오늘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았어요? 저는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부터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무엇을 하나 저는 행복한 자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같이 행복한 자가 또 누구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행복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요 내 수준 내 꼬라지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셔서 세상의 소금으로 삼으셨다는 사실. 여러분이 녹아질 때, 여러분이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을 내려놓을 때 세상은 살아난다는 사실, 복음의 맛을 본다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빛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빛이라는 말씀은 좀 더 가볍게 다가와요.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소금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모르게 부담이 되는데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라는 말씀, 빛은 빛나는 거니까 나를 빛나는 존재로 한 주님은 만드셨구나 라고 마음에 우리가 기쁨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 있느냐? 그 뒤에 말씀에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떻게 숨어요? 다 드러나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사람이 등불을 킬 때는 등경 위에 두려고 키는 거지 저 말 안에, 통 안에 숨겨두려고 키지 않는다.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불빛은 빛이라고 있는 거잖아요. 등불은 밝게 빛나라고 등불을 켜듯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않듯이 너희는 비치게 될 것이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숨길 수 없다. 오늘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빛이 없는 가문이 있어요. 빛이 없는 가정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어둠의 그림자가 덮여있는 가정, 우리는 흔히 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가문 속에 있다면 어둠이 물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십니까? 그래서 성도가, 크리스찬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요. 눈으로 볼 때는 확인이 안 돼요. 영적으로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 성도 한 사람이 그 가정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싸움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조용히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소리도 치지 않아요. 몸부림칠 수 없어요. 저항할 수 없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뭐냐? 착한 행실이래요. 여러분, 착한 행실 우리의 의지로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다 악한 거예요. 성선설, 성악설, 성경적으로 보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하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10절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가 없다. 세상은 다 악인인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왜요? 이 죄 때문에. 죄는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복이 임했어요. 그 복이 뭐예요? 빛이에요. 빛.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내 인생을 비추신 거예요. 그 순간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다시금 회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누굽니까? 바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세상의 빛 대신 예수가 우리의 빛이신 거예요. 내 인생을 비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죄에 눌려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 속에서 착한 행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성탄의 계절이죠. 12월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나신, 예수가 태어나신 성탄의 계절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팔복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자, 그 복을 받은 자가 누구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동일하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나라 백성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주님은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그 나라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우리 안에 그 나라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에 오늘 우리 마음에 그 나라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성이 악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빛된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더 노력하고 더 노력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전체성을 깨우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네가 바로 세상의 빛이란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모든 삶은 마치 소금이 자신을 녹여서 맛을 냄같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빛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헌신과 섬김은 아름다운 거예요. 복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함께 힘써 섬기며 희생하며 봉사하며 그 나라 백성된 자로서 더 멋지게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